오늘 말씀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다르게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에 이사하신 것도 가버나움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갈릴리에서 제법 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역 초창기부터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단기간에 여러 지역으로 확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아서 온 수리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리아는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구약시대 아람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대가볼리는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지역으로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10개의 그리스식 도시를 세웠는데 그 지역을 말합니다. 대가볼리 지역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 지역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들의 회당이라 표현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이미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초대교회와 유대교는 함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두 공동체가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회당에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개인 집이나 들판이나 바닷가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서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상도 처음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셨지만 점차 이방인들도 사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25절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는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이방인이냐를 가리지 않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셨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있는데 세 가지를 사용해서 사역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 행하는 사역입니다. 그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시면서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침은 오늘날 성경 공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소수의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이라면 전파는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셨던 사역입니다. 전파는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은 오늘날 설교에 가깝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선포, 이 모두는 말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치유 사역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병든 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는 마음과 정신에 상처 입은 자를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같은 중병에 걸린 사람들도 예수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든 상처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고침받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세 가지 사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을 대리해서 행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르침의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설교만 가지고는 가르침의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사역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치유 사역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들도 만져주고 치유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육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바꾸는 교회가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교회에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꾸는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